찬송가 25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바른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소 뜻하는 피 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소 뜻하는 피 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송합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빛이 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도문 43번 시편 99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현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믿고 신뢰하는 이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거룩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학교와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되어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처음보다는 마지막에 더 좋은 목사님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은 이근택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한 예물,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 우리 자신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 삶에 더욱 풍족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가라지 않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담아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만영 성도님 오랜만에 같이 또 나오셨고 우리 김영호 원사님도 함께 또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서로 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때마다 5년째인데요. 해마다 쌀 100포, 10kg짜리 100포씩을 연천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우리 사랑의 쌀로 나눠주는 이 쌀이 그냥 이렇게 기부하고 그냥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 위에서 함께 어려운 이들에게 잘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 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3명 아이들이 모였고 청년만 교사 선생님만 6분, 7분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앞으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같이 또 와서 함께 교회 학교를 꾸려 나갈 겁니다. 채워갈 겁니다. 성도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수고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격려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석기 권사님이 내일 8시부터 10시 사이에 허리 수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병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할 때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하기 전에 하셨고 또 수술이 쉽지 않은 수술인데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가 370장 찬송합니다.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귀한 날, 복된 날, 은혜의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게 하시고 또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어리석음이 많지만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드는 복된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모저모 살펴보고 대화하고 경험한 후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혹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상하고 친절하고 편한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괴팍하고 자기 멋대로인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야 혹은 이기적이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잣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합니다. 근데 이런 평가는 어른만 하는 것이 아니죠. 아주 어린아이도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느낌만으로도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아이들도 다 합니다. 아이들도 어떤 사람인지 딱 보면 대화하다 보면 다 압니다. 근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개 이름이 몽실인데요. 이 몽실이도 다 압니다. 제가 키운 지 1년밖에 안 된 시골 잡종이라고 그러죠. 시골 잡종인데요. 저희 집 내 식구를 대하는 태도가 다 다릅니다. 누가 자기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지, 누가 자기에게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는지, 누가 자기에게 엄격하게 대하는지 이 강아지, 개가 다 압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에게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몽실이가 누구를 가장 이뻐할까요? 일단 저는 아닙니다. 몽실이가 평가한 대로, 그 개가 평가한 대로 자기를 가장 이뻐하고 자기를 아끼는 사람에게 더 달려들고 더 좋아합니다. 강아지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내린 후에 친절하고 편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바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과 같은 사람은 누구나 다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는 4명의 족장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봤고 이제 이삭 이야기로 넘어왔는데요. 근데 분량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대략 13장을 차지합니다. 13장 동안 아브라함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11장 정도 이야기가 쭉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요셉은 12장에서 13장 정도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은 3장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조상들과 비교해 볼 때 기록된 분량이 작은 만큼 이삭의 삶은 다른 3명의 족장들의 삶과는 달리 어떤 특별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극적인 사건도 없고 두드러진 업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을 통해 다른 조상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과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이삭의 삶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자세를,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1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함께 읽은 말씀 중 12절에 나오는 축복에 대한 말씀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몇 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에게 그 해 수확이 작년보다 2배만 더 많아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 맺는 것보다 1배만 2배만 더 맺어도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몇 배? 100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농사 짓는 일은 이삭의 전공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양과 소를 치는 목자였고 유목민이었습니다. 양을 치기 위해 목초지를 찾아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으로서 가뭄과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땅에 지금 잠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 그랄 땅도 여전히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삭이 초짜 아닙니까? 그리고 풋내기 아닙니까? 농사꾼으로서는 초짜 풋내기 농사꾼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도 가뭄이 들어 흉년이었는데 그 시기에 농사를 지었는데 남들보다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남들은 쌀 한 가마니 거두는데 이 사람은 쌀 100가마니를 지금 거둔 거예요. 13절에서 이삭이 얼마나 부유하게 되었는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우리 성경에서는 창대, 왕성, 거부라고 이렇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는 이 세 단어가 다 동일한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가달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이 원문 성경과 가깝게 번역한 성경을 찾아보면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가 되고 부가 계속 늘어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마치 돈이 돈을 굴리듯 계속 부가 쌓여서 엄청난 갑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부러운 세상 아닙니까? 이잣돈이나 건물의 월세만으로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인데 이삭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들어오는 엄청난 갑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을 보면요. 양과 소가 때를 잃을 정도로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양과 소를 관리해야 될 종들도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심히 많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왜 이렇게 거대한 갑부가 된 것일까요?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도 아니었고 자신이 거주하던 땅도 아닌 그랄 땅,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땅,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거대한 갑부 중에 갑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1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다시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무엇 때문에 이런 결실, 이런 부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낯선 땅, 이방인으로 살았던 땅, 가뭄이 들어 흉년이었던 그 땅에서 게다가 자신의 주업도 아닌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고 심히 많은 가축대와 종들을 거느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로 마음만 먹으면 농사의 초보자도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시기 시작하면 흉년이 든 땅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 베풀기 시작하시면,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양과 소가 헤아릴 수조차 없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상을 초월한 풍요, 축복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빈손으로 사는 인생도 금은보화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처음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기근을 맞아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가난한 나그네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돌아올 때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을 보십시오.
형 에서를 피해 혈혈 단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맨몸으로 삼촌 라반 집으로 도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는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삭의 손자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였습니다. 범죄자 신분으로 이방 땅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곳에서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흉년의 때에 풍요의 땅인 이집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르라는 곳, 여전히 가뭄으로 흉년이 든 그 땅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거부가 된 것입니다. 26장,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26장의 시작은 흉년으로 시작했는데 26장의 끝은 심히 부요함과 번성함과 수많은 우물을 얻는 것으로 끝맺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면 남들은 흉년이 들어 아우성을 쳐도 남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풍년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 초보자여도 돕는 이 없는 지역에 머물러도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심히 많은 가축대와 종들을 거느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나중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작고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결국은 크고 강대하고 창성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런 엄청난 복,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누리고 싶은 복을 주신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갔던 아버지 아브라함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덕분에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흉년을 피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고 싶었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기에 풍족하고 넉넉한 땅,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땅, 가족과 식솔들을 데리고 다 같이 살만한 땅인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집트 땅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곧 그랄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흉년과 기근으로 어려운 그 땅에 머무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쫄쫄 굶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갑부가 된 것이죠.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자녀인 이삭도 믿음과 순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 중에 특별히 이삭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들들이. 그런데 특별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린 복보다 더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인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도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모아서 자녀들에게 집과 땅과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동적으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도 부모가 살아갔던 것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때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살면서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는지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이 그냥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리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사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해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싶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해도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 누린 그 놀라운 축복, 척박하고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거부 중에 거부가 되는 그 축복,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부모들, 어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보면요, 이삭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복을 받음으로 인해 이삭이 머무르는 그랄 지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서 굴러 들어온 뜨내기가 갑자기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엄청난 부를 얻게 되고 누리게 되니 사람들의 시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일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이 연천 식망리 아니면 근처 집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 뜨내기가 와서 살면서 그곳에서 엄청난 이와 같은 이삭과 같은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조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차이가 나도록 잘 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힘들게 농사지어서 겨우 수확을 했는데 농사짓는 법도 제대로 모르는 뜨내기가 나보다 100배의 수확을 했다면, 나보다 더 많은 소와 가축을 거느리고 산다면 우와 잘됐다, 이곳에서 정착해서 잘 살게 되니 다행이다 하며 축복하고 격려해 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사돈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픕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사돈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죠? 이 배가 아픈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근데 뜨내기가 이런 축복을 누리면 대부분 시기하고 질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고 아들 야곱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좀 심한 경우에는 오늘 함께 말씀에 나오는 그랄 지역의 사람처럼 계속해서 해코지를 하며 괴롭히고 쫓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본성인 것이죠. 이삭이 거주하던 그랄 지역의 토박이들이 뜨내기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삭을 쫓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이삭의 우물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이삭의 종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파서 이용하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다 메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던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곳을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정착지를 떠나서 이삭은 그랄 지역의 변방인 골짜기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자기들이 파지 않아놓고도 이삭의 종들이 파니까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또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우물 때문에 종들이 서로 다퉜기 때문에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부르게 되었고 강탈당했다는 수로 에색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고, 이번에도 이삭은 양보를 하고 또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다시 옮겨서 우물을 파서 샘물을 얻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삭이 세 번째 양보를 하고 그 이름을 신나, 저들이 나를 적대한다라는 뜻의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또다시 양보하고 옮겨가서 우물을 팠더니 이번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우물을 파고 난 후에야 시기와 다툼이 사라졌고 그 이름을 넓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중동 지역 사막지구에서 이 우물은 생명샘과 같은 곳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어렵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중요한 장소를 싸움 한번 하지 않고 빼앗긴 것이죠. 아닙니다. 양보한 겁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양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부였던 이삭, 힘이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삭이 우물을 빼앗는 그들과 싸울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싸울 힘이 있었죠.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집안에 318명의 군사를 길렀던 거 아시죠? 예. 근데 아버지보다 지금 더 갑부가 되었습니다. 힘이 종들이 많았다고 더 큰 갑부가 되었는데 개인 병사들이 없겠습니까? 예. 종들뿐만 아니라 호위하는 병사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에게도 개인 사병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곳 토박이들과 싸워도 분명히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싸움의 길이 아니라
피하는 길을 택합니다. 분명히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고 항의할 수도 있었고 싸움도 해서 이길 수 있었는데도 그냥 양보하고 맙니다. 정말 어리석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모습 때문에 이삭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변에서 이 이삭과 같은 사람을 보면 어떤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또 성도님들에게 이삭처럼 양보하며 살라고 하면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쉽게 양보 못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삭 같은 행동은 칭찬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어리석다고, 앞에서는 칭찬할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오히려 어리석다고 놀림당할 것이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3번은 고사하고 단 한 번도 양보를 못합니다. 어떻게 판 우물이고 얼마나 소중한 우물인데 그것을 양보하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양보를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다툼이 끊일 날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좀 손해를 보고 평화를 얻겠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형제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양보하고 살라고 하면 성도님들은 양보하며 살겠습니까? 네, 목사인 저도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양보하는 인생이 되라고, 그것이 평화를 누리는 길이라고, 양보하고 져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양보하는 삶을 산 이 이삭은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지금 큰 거부가 되었는데 갑부가 되었는데 나중 말씀 보면 더 엄청난 거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매사에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져줄 수는 없습니다. 싸워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투쟁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싸워야 하는 경우는 진리의 문제일 때 싸워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릴 때 싸워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세력이 있을 때는 목숨 걸고 생명 다해 싸워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 앞에서는 양보하고 져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발 아래로 짓밟아 눌러야 합니다. 그러나 내 것이 손해보고 내 것이 피해보는 상황일 때는 양보하고 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을 부려 평화를 깨트리기보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 것을 챙기려고 싸움을 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이 이삭이 경험한 축복이고 저도 여러 차례 경험한 축복입니다. 지는 것 같지만 이기게 해주시고 손해보고 빼앗기는 것 같지만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값진 것을 부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의 싸움의 상황에 놓일 때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져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은 정말 억울하고 머리에 열도 나고 괴롭지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간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양보의 신앙입니다. 포기의 신앙이죠. 희생의 신앙입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방패막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희생의 정신, 양보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죄를 물으실 권리가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그 입장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의하게 정죄를 당했지만 담담하게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습니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기적을 상식처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침묵하시며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양보하고 예수님이 져준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삶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은 손해보셨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지고 양보하면 더 큰 것, 더 큰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양보라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포기하고 그것보다 더 큰 평화를 얻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양보 한 번 안 해보고 평생 자기 권리를 부인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평생 양보 없이 자기 포기 없이 살면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정말 놀라운 기적과 진짜 축복을 맛보며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 내려놓고 내 것 포기하고 양보함으로 자기 주장, 자기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이삭처럼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사람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때로는 우리가 받는 축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넉넉히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싸움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있는 것 손해보고 나에게 있는 것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찬송합니다. 제가 광고 하나 빠뜨렸습니다. 예배 후에 속장님들 잠시만 몇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속장님들 예배 후에 식당에서 잠시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백배의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